말씀을 붙잡읍시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보호자의 능력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나갔어요. 여기 이게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되느냐, 바로 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죠. 렘넌트의 시간표. 지금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때는 뭘 만들 때라 그랬죠? 맞아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선생님들과 또 가정에서도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시스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지금 이제 토요 캠프 이제 또 3월 되면 다시 시작하겠죠. 그 전까지는 토요일 예배 전에 여러분들 함께하고 선생님들과 주중에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이걸 갖추는 게 여러분들 때, 그리고 특별히 이 방학 기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자꾸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거, 목사님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은데 왜 자꾸 영적인 것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하나 띄워줄게요. 앞에 잘 보이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전도하러 나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도 육신적인 것만 바라고 산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황금 같은 주일 아침에 디즈니 만화동산 보고 누워 자고 축구하러 가고 놀러 가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것 더 이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응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 세상의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눈,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뜨여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은 학원, 학교 공부보다 이 영적인 것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면 나중에 찾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위를 정한다면 영적인 것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 영적인 부분에서 살짝 틀어져 있다, 이걸 잡는데 정말 전심전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노아가 있던 시기는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네피림 시대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흑암 문화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목사님이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데, 얘들아, 이건 아브라함 전이에요. 아브라함 전에 아담과 하와 이후 얼마 안 지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뭐라 그랬냐면 기준이 육신적인 거였어요. 전부 다 세상적이었어요. 예쁘면 땡이고 잘생기면 땡이고 돈 많으면 땡이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방주 여러분들 어디에 만들었죠? 산 위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배는 항구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글이 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볼 때 노아는 얼마나 멍청한 바보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다들 재밌게 노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어.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 그 말씀 따라 우직하게 남들이 바보 멍청이라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해도 결국 응답을 받은 한 사람은 노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요거를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죠? 꾸직하게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동물 한 쌍씩을 싣고 결국에는 나중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서 모두가 휩쓸려 날아가 버렸죠. 여러분들 이 노아가요, 하나님이 이 노아에 대해서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한번 보이나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들 미쳤다고 해도 노아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야 너네 이상해.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너네 이단이야. 아니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성경이 맞고 복음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비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는 그 네피림 흑암 문화 가득한 시대에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살리셨어요. 요 하나 더 읽어줄게요. 하나 더 있어요. 자 뒤에 9절입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들 이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우와 홀리홀리한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는데 이때 노아는 어떻게 했냐? 의인이다. 여러분 노아가 실수를 하나도 안 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 보기에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 뭐예요? 같이 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만 더 해줄게요. 자, 이 6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00년에서 12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100년에서 120년 동안 다른 사람들 아이고 저 바보 지나가면서 다 얘기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지으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비밀입니다. 목사님이 왜 서론에 이 얘기를 하느냐? 렘넌트들은 세상의 시선이 어떻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아까 요 말씀처럼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말만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뭐라 합니까? 사람의 눈에 어떻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제일 멍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1등이었어요. 노아가. 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영적 문제 가득하고 흑암무당 가득한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 어리석어 보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비밀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중심으로 나의 기준으로 붙잡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복음과 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를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대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 나와 함께한다. 내 말을 다 준행했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모든 것을 이 속에서 찾아내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사실 목사님이 남은 1월 달의 말씀은 사실 지난주 말씀으로 끝이에요. 지난주 말씀 뭐였죠?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여러분 이거면 끝이에요. 목사님 오늘도 기도하고 끝내도 돼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자는 거죠.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된다 그랬죠? 어디에 먼저?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어디에? 내 안에. 제일 먼저 내 안에. 남의 안에 들어가는 거 보고 아유 그래 좋겠다 부럽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게 내 안에 임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자, 또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지. 창세기 1장 27절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초등학생부터. 자, 과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창세기 1장 27절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암송할 수 있는 이준. 암송할 수 있는 최준. 내가 안 들려서 미안해. 얼추 다 외운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요 그림 해놨죠.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지만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일 목사님이 중요한 핵심으로 잡은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게 챈트송으로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목사님 한번 찾아서 올려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요 한 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은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생기가 떠난다면 우린 그냥 흙이에요. 그냥 썩어 없어질 흙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이냐. 이 생기 계속해서 내가 공급받고 끊임없이 내 안에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목사님이 요 말씀을 전달하면서 지금 말씀을 끝내도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조금 이 부분이 생기라는 부분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스겔서 37장을 목사님이 딱 떠올랐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겔단에 있어요. 겔. 37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10절이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도 많이 찾아보다 보면 나중에 슉슉슉슉슉 하고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에서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읍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생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림을 보죠. 아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었죠.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환상을 보여줬는데 골짜기 속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쓰레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자 이게 뭐죠? 해골입니다. 해골. 마른 뼈들이에요. 죽어서 버려진 뼈들이에요. 뼈. 여러분 이 뼈들이 이렇게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여러분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로 대답을 잘했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뼈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대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신 네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뭘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생기를 대언을 하니까 이 뼈한테 대언을 하니까 뼈가 붙었고 마지막 생기를 향해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른 뼈가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마른 뼈는 사실 말씀을 떠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말씀을 놓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하나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보좌의 능력, 생기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간다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적인 상태도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 생기를 끊임없이 내 안에 불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숨도 잠깐만 안 쉬면 죽잖아요. 잠수 여러분 물속에 1분 그 이상 조금 힘들걸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먹을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전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걸 내 안에 내가 담겠다. 여러분들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해 주어야 합니다. 생기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난다는 거죠. 이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주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기 참 좋은 찬양이 있죠. 말씀의 생기.
말씀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수업에는 또 성경 말씀 하나 더 있죠. 창세기 2장 18절. 요거는 목사님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축복,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여러분들 노트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래, 우리 준우 말 잘했어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적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적어놓고도 펴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목사님이 가능한 짧게 하려고 하는 것도 짧은 말씀이지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할 수 있도록요. 이 능력,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주십니다. 이게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영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도 만들고 부모님들,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들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해, 수용, 초월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도 기도해요. 어제 목사님도 이제 동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어제 이제 장례 캠프가 있어서 모여서 동기들과도 얘기하고 또 저녁에 한나 사모님이랑도 밤에 포럼하고 했는데 목사님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내 목사라고 앞에 서 있지만 내가 이 힘이 없으면 목사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니 물론 당연히 또 더 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하는 게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나도 목사님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와 노이해, 와 노답 이런 거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목사님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질 때 그 능력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목사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레벨업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퀘스트 주신 거예요. 퀘스트. 알겠죠? 여러분들 미션 주신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흑암 세력이 공격하지만 기도의 비밀을 내가 누려서 보좌의 능력을 내 걸로 누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현장의 환경에 휩쓸리지 마세요. 서론에 노아 얘기를 했잖아요. 모두가 비웃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비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이게 나의 것이 되고 내 안에 이 비밀이 임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지난주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내 안에 요 하나를 정말 그냥 이 말씀 보좌의 능력 내 안에 그냥 이제 암송하듯이 외우듯이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것으로 한번 꼭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삶 속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그림의 떡이 아니라 진짜 노트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채워져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먼저 임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살고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